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2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 6절에서 2장 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결혼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호세아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저는 구약의 이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되어지는 호세아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서가 신화나 비유라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이나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이니까 특별히 그 탕자의 메시지가 이 호세아서의 메인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였고 부정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로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스라엘 심판을 바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에 넣어둔 것입니다. 고엘은 자녀를 낳은 후 또다시 다른 남편을 찾아 떠납니다. 결국 애인들로부터 버림받은 고멜을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남편 같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러브 스토리,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이후에 나오는 소선지서 12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는 이 소선지서 호세아는 남은 선지서들의 메시지가 어떠함을 열어가는 그런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호세아서를 설교하려고 하기보다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순례자 8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의 결론이기도 하죠. 전반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제사장이 되라. 너희는 예배의 인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바로 이게 로암미, 로루하마 이런 구약적 배경을 담아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이제는 제사장으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깨어진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회복되는 언약입니다. 자, 첫 번째 깨어진 언약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죠. 고멜이, 이 고멜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참 비극적인 한 장면입니다. 암울한, 왜냐하면 언약이 깨어졌으니까요. 사실 오늘날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언약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약속들조차도 깨어지기 위하여 약속이 존재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약속에 대한 그런 신뢰가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표현된 이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는 말을 그래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가장 그 의미를 담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결혼 서약일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프나 건강하나 상관하지 않고 제가 당신을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 퀄리티가 높은 언약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절대 이 호세아서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다 삐그덕거리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서약한 대로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까 또 오늘도 한 잔소리 하려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결혼의 세팅이기는 하나 바로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로루하마는, 이 루하마라고 하는 말이 긍휼, 용서, 사랑,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 앞에 부정어 not, 로를 넣어서 로루하마라고 말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을 호세아의 두 번째 자녀 바로 딸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고멜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딸인데도 말이죠. 더 이상 그 자녀가 아닌 의미를 담은 것이죠. 은혜가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자비를 베푸지 않을 테니 정말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 let it go, 내버려 둔 것입니다. 로마서의 서론도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의 본성을 따라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단지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짐승 같은 사고를 가지고 본능을 따라 인생을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호세아의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죄를 들춰내기 위한 행동 계시였습니다. 원래 계시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의 행동,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셋째도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암미라는 말이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앞에다 로를 붙여서 나의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실제로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죠. 고멜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잉태한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진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름, 바로 로암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셨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었고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중요한 메인 스테이트먼트는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바로 나의 백성들이다. 이게 언약의 근간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것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의 긍휼, 더 이상의 용서,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자녀도 나의 백성도 아니고 너희들의 하나님도 아니야. 그 커다란 메시지를 바로 호세아의 자녀, 고멜의 자녀 로루하마, 로암미에 담아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보호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죠. 왜 고멜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상적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의식주가 아닙니까? 이거를 다 누가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물을 먹으며 40년을 살았어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살던, 가나안에서 살던,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본질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 이유를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그가 나에게 공급하시잖아. 그들은 유목민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더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거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그들의 힘으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대권을 그에게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아담에게 주셨지만 그 아담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로 반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이 다 똑같은 짓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뒤집어 엎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자신의 힘으로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교회 전체가 변질된 이유, 하나님의 공급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채워가는 자신의 왕국, 그들의 desire, 그들의 탐욕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도 선지자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전파하지 않아요. 들려주지 않아요. 백성들은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오늘 누가 밥을 주지? 누가 물을 주지? 나의 입을 것을 공급하지? 내게 누릴 것을 누가 챙겨주나? 이렇게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신들을 만드는 삶,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고 오늘날 우상의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아니 우리의 생계가 달렸는데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가 됩니다. 우리는 그 삶에 매여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유를 통해서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도장 찍는 수준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출석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 교회에서 출석했어요? 안 했어요가 그 교회의 수준을 결정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내 삼아 주시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라고 하는 것을 질문도 안 해보는 거죠. 저 같은 모태신앙이 문제예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물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 안에서만 교회 생활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오면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몰랐던 세월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예수 믿은 가문의 4대째, 3대째, 2대째,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불타는 사랑으로 품고 또 품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지를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누릴 것들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오해한 인생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니 참 안타까울 뿐인 것이지요. 참 이 메시지,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회복되는 언약입니다.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던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점핑을 하세요. 우리는 신약의 먼 뒤안길에서 바로 그 점핑의 공백만큼이나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는 하게 말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돌아왔나요? 그런 일도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 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죠. 그 유명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아예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북왕국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긍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사실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절이에요. 약 BC 750년대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방 유다는 586년 BC에 멸망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의 멸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호세아 1장 11절이죠.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지도자 한 왕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다윗 같은 한 통치자, 한 임금,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무시고 모두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마 호세아가 이렇게 행동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또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증거해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겠죠. 바로 이사야는 그것을 가리켜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이전에도 없었던 그 새로운 일, 바로 모든 사람들의 담벼락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신령한 집을 지어가시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말씀, 2장 1절이에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형제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권하는 제사장으로서의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용서가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잖아 라고 말하는 제사장으로서의 회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 짧은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풀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1부 때 기도하신 분도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더군요. 2부에 기도하신 분께서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더군요. 그게 우리의 삶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주기도문의 첫 메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나?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회복되는 결혼과 회복되는 언약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왜 회복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11장 8절이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그렇게 불태우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를 까먹는 줄 아세요? 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저처럼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긍휼,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과 어떤 긍휼과 사랑과 불붙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유익들만 바라며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오래 참아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내 안에는 말이죠. 여러분의 조상이 좀 잘하셨나요? 여러분의 좀 자녀들이 좀 잘하고 계신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오래 참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배롭게 여겨주실 이유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흉측한데요, 정말 못났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눈이 삐었나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날 이 세대는
매우 피상적인 세대이며 모호한 세대이며 익명의 시대 속에서 교회 역시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싶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반고하며 그분을 뵙고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특권인지 잘 모르겠어요. 엄한 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예배 드렸어?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나 예배 드리고 왔어? 라고 성질 내는 사람이나 그게 예배인가? 왜 예배를 이렇게 하찮은 종교의 의식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자신의 직업과 재산과 타인의 평판에 기반한 오늘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들은 순례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만세반석 위에 세워가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말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직업과 돈 많이 버는 연봉의 직업과 재산과 타인의 평판에 기반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것 자랑하고 살아간다면 그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유치한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제사장의 소중한 직분을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격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선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백성이며 라고 말하며 그 결론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쏟아지는 긍휼 가운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제사장이 되었구나. 그 감동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었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다 비본질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 같지 않은 간판만 교회인 오늘날의 연약해진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다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거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무슨 생각하며 무슨 꿈을 꾸며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는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먼저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포행자요 폭력자였습니다. 비난하는 자였습니다. 죄인들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다니요.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바깥에서의 자신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십자가가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인, 건포도가 들어간 과자와 떡과 빵을 계속 먹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던 여인,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희생과 긍휼과 용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터치하십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먼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먹을 것을 내 힘으로 구하는,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더 관심이 많은 모래 위에 인생을 짓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상황과 처지,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보배로운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지어져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주목해 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자유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굴레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유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기이한 덕,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부족하다 말씀 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며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